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2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독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마 로마의 황제인 네로 그 치하에 있던 그 많은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전서는 그 고난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오히려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힘든 일을 닥치면 이 힘든 것만 보면서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드러내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때가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오히려 믿음을 드러낼 때고 오히려 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될 때이기에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때 더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그 신령한 젖을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에서 벗어날 거다,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너희를 더 연단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맛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맛보았으면 더 그것을 사모해야죠. 한번 맛봤으니까 더 이상 맛을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게 모든 성경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효력 있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하는 이 모든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주어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맛보았다면 더 그리하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을 얻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버려요. 근데 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로 세우셨어요. 이게 신비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 참빛이 와서 어둠을 비추었는데 이 어둠이 빛을 말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그 예수님을 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주어지고, 여러분 산돌, 살아있는 돌, 여러분 이것을 살아있는 돌이 있어요? 뭘 살아있는 돌이라 그럴까요? 이걸 이제 왜 돌이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냐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돌을 예배소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로 비유를 하기 하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서, 이스라엘에게서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뭐냐면 모퉁이 돌이었어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을 딱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면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6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축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주축돌, 중심이 되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들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살아있는 돌, 중심이 되는 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도, 그에게 간 사람들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세워가는 일에 이제 쓰임을 받는데, 이걸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몸으로 비유한 거죠. 바로 교회예요, 교회.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나니 하면서 각각 지체들이 몸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는 건축으로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각자가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배로운 산돌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산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만큼 우리가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다, 사용되어진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거겠죠. 그래서 기꺼이 이 일에 자신을 내어줘요. 근데 이렇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너무 보배롭고 귀하다는 걸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조되어지는 게 뭐냐면, 버림받았으나 누구에게? 사람에게는. 또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진 그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7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8절에 뭐라 그래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가면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보배라는 말이 귀하다는 말이잖아요.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그 예수님을 그냥 귀한 분으로 구주로 믿지 않으면 버리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밭을 사는 사람에게 너 헛짓거리 한다. 너 정말 쓸데없는 짓 한다. 너 미쳤니?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그 밭을, 쓸모없는 밭을 사냐? 그 사람은 밭을 사는 게 아니라 보화를 사기 위해서거든요. 자기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그 보배로우심을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기에 나의 모든 걸 들여서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일들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보배로우신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버리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야기하죠. 너 헛짓거리 한다고 이야기하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들은 말이죠. 너 그렇게 교회를 막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일이 밥을 먹여주냐? 뭘 하냐? 왜 헛짓거리 하냐? 모르면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헛된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그 보배로우심을 아는 사람은 목숨을 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죠.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 예배에 대한 귀함을 알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삶을 이렇게 조절을 해요. 여러 시간들과 상황들을 맞춰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누가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것이 시간이 막 넘쳐나서 하겠습니까? 그 여러 시간들을 쪼개서 그 시간이 귀하고 가치 있고 주님 앞에 귀하기 때문에 그것에 그 시간을 맞추어서 내가 와서 청소하고 또 식당 봉사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또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건축할 때 굉장히 많은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돌 중에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한쪽에 치워요. 근데 그 옆에 두었던 돌에 걸려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겠죠.
마음적으로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정말 믿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모르니까 정말 흉내를 낼 수가 없지만 그 흉내를 내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이렇게 쓸 때 1차 독자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이게 작아지고 이게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이것이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더 힘을 얻게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진정한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아요. 막 다른 말들로 위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지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공산주의에서는 마르크스가 한 말 중에 종교는 아편과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저는 믿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가치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보배로운 산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도 산돌이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에 하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하는 그 일이 오히려 가치 있고 보배로운 거다.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제 말씀이 9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9절 말씀은 많이 암송을 하죠. 우리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 그 7절부터 말하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8절까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가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예수를 보배롭게 여기는 아주 귀한 분으로 여기는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황되거나 믿음이 없으면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고난당하고 너무
찌꺼기 같고 먼지와 같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반문할 수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대적자가 없는 왕. 여러분, 왕은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감옥에 있든 비록 고난 가운데 있든 그들의 존재와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비록 거지 옷을 입었다고 거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왕자는요, 거지 옷을 입어도 왕자예요. 자기가 신분이 왕이면 옷을 내가 비록 두더지 같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는 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할 때도 그냥 그들은 그냥 평안함 가운데에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서 순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그들 안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확신과 담대함과 분명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높은 지혜가 얻지 못했고 비록 삶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덕,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과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과는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 비참하고 고난받고 찢긴 자와 같고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인식하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제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니라. 아멘. 이 국류를 얻지 못했지만 국류를 얻는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주께서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죠. 순종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런 삶을 또 살아낼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이 모든 은혜를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고 또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